주변에도 여전히 나를 나 자체로 봐주려고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그리고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또 더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면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신앙의 조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의 조짐. 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의 이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예지력 혹은 예지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드라마 소재로 나오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청년에게 예지력이 있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노력과 투자보다는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정확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과연 청년다운 것일까요? 소수의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종교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덥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여름은 참 바쁜 시기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부님이 진짜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디 원래 학생들 데리고 해외 이렇게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거를 종종 나가긴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꼼짝맙니다. 여름방학에 계속 그 학기 중에 못했던 과목들을 이어서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어서 그냥 7, 8월은 조용히 창백해지는 그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에서 학생들 연수를 받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으로 에어컨 바람이죠, 사실은. 예. 뭐 아시듯이 개신교도 여름이 되게 바쁘고요. 그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수련회를 들살이라고 우리말 사용 원칙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서들의 들살이가 있고 그리고 신도의 어른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들살이들이 있고 해서 되게 바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전라도 쪽에는 시골 교회랑 이렇게 연계해서 생명평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름에 농화를 갑니다. 그래서 희망교인들 같이 농화를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시듯이 디스크 때 허리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뭐 내년에는 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 걸로 예측이 되어서 올해는 예지력을 발휘하시고 제가 계시는군요. 오늘 저 주제가 예지력에 대해서 따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여름나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자꾸 딴 얘기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내년쯤에 여름나기용 부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쯤에는 그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서 올해는 그 청년들을 모으는 그런 여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변도 가고 뭐 이렇게 절에는 젊은 친구들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올해 열심히 뛰어서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원불교도 이웃 종교와 마찬가지로 여름에 모든 세대 간의 그 훈련이 다 잡혀 있거든요. 뭐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 뭐 전체적인 캠프를 나 훈련 같은 것들을 되게 여름에 하게 되고요. 또 원불교 이제 독특하게 8월 21일에 법인절, 원불교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법인절이 또 여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 종교에 못지않게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예지력 얘기를 좀 했는데요. 보통 무당들이 예지력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인들의 예지력과 무당의 예지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네 분에게도 예지력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불교의 여러 스님들의 도력 가운데에서 예지력이 있는 스님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도력에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저희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에 거의 뭐 8, 90%가 어쩌면 그거하고 연관된 거죠. 자기한테 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가. 로또 번호 가르쳐. 그렇죠. 뭐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인가.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답을 주는 스님들이 이제 뭐 저작거리에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 중에 과연 진정한 그런 예전에 예지력이 있는 분이 과연 있겠는가. 예전에 저희 불교에서는 탄어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유명해진 것이 이제 예언으로
물론 이제 그 스님은 예언으로 유명한 분이 아니라 저희 종단에서 아주 그 학식이 깊고 수행도 많이 하신 그런 맥을 진 아주 큰 스님이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이제 그런 예측들 이런 게 맞으니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제 기억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뭐 이런 그 엄청나게 많이 가서 그 중에 출가한 사람도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예측보다는 또 범주적인 예측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어떤 과정적인 예측도 이건 뭐 당연히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은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뭐 예를 들면 죽음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예측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큰 범주에서 내에서는 뭐 예측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통계에 가깝겠죠. 예,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파란색 염주나 부채는 예지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이제 재미가 없고 그렇지만 한 10% 정도는 우리가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이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이게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상관없지만 드라마에서 하도 봐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꼭 한번 해보고 부채 싶었거든요. 한번 쫙 펼쳐주세요. 네. 부채. 부채도사님. 이거 방송에 이거 쫙 나가서 펼쳐주세요. 쫙. 네, 와. 예,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고요. 예.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요. 예, 저희 교회 명문 교우께서 왜 그런 게 없냐고 항의하시는 분이 한 두세 명 있기는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혹시 뭐 미래 뭐 이런 거 없나요? 센 기도하면 뭐 달라지고 이런 능력 없으십니까? 뭐 예,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제가 있는 교회가 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아마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게 규정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걸 따라가기도 하고 영험한 분이 있다고 뭐 기도받으면 뭐 앞이 보이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범주? 예, 거기에서 들어서는 종교 활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고 싶지만 제 그릇이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그래서 되게 소심하고. 머리 묶으신 거로 한소심 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있는 저의 소심한 제 모습이고요. 사실은 특별히 저희 뭐 만구의 진리는 저거죠. 뭐 예지력을 갖기보다는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사실 동서양에서 다 통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 차원의 자기 개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시아 동양 문화 내에서 오래된 전통인 주역 같은 거는 한번 고전 읽기식으로 함께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선택지에 있어서 중요한 레퍼런스를 그 기준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조언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나 그런 이제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의 뜻이죠. 천명을 알아나가는 방법을 갖다가 오히려 우리가 좀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누가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얻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이 후자가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골자는 그래요. 주역도 겸손하여라. 겸손한 것이 하늘의 뜻이다라는 것이 일맥상통 초지일관 흐르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좀 본받고 싶죠. 그 예지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많은 이제 우리 성직자분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농담처럼 뭐 미래를 예언해달라 이런 뭐 농담을 듣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예지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죠. 갑작스러운 미래의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울까 역으로. 맞죠. 제가 그럴 마음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예언 능력, 예지력이 있었을 때 이 미래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를 알고 있었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많은 그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미래를 예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사는 모습을 보면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과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오늘 사는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그냥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맞아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힘들면 예지력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결정된 미래라면은 그것은 운명이라고 불러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죽음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는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지금 현재 욕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종교인 네 분과 저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지금의 욕구, 지금의 희망을 잘 아는 것이겠죠. 청춘을 위한 소수 의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과 현실을 종교인과 함께 이야기하는 코너 도란도란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과 함께 청년들이 말하는 신앙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분의 또 청년이 나와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향림교회에 다니고 있는 임다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신부님 밑에서 저런 목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 안에 저런 청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분당에 다니고 있는 마윤지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봤다며. 간단하고 입을 검색을- 맞추기로 하신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유튜브 통해. 네, 검색해봤어요. 검색을 통해서 조금 보긴 하셨고요.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가 편하시진 않으시죠? 방송 출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4대 종단의 전문 종교인과 함께 계신데 어떠세요? 이렇게 각각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과 함께 모여 계신 소감이. 함께 계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느 자리였는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요. 4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요. 네, 이렇게 4대 종교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보셨죠? 우리 윤지 학생은 불편할 거예요. 네, 저는 처음인데 다 동네 아저씨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은 것 어느 같습니다. 동네죠, 거기가? 이태원. 네, 이태원. 아니 이태원 같이 멋진 동네에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네, 저도 멋지세요. 멋지다고. 저도 경리단길 매우 사랑하는데 막 염주 들고 부채 들고 막 자기 염력을 과시하는 저런 분들이 계신가요? 홍석천이 멋있긴 하죠. 이태원 하면 홍석천이죠. 네. 이태원 하면. 근데 이 두 출연자분들을 고상균 목사님하고 박종인 신부님이 섭외를 하셨는데 이 청년들을 섭외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마윤지 학생을 사실은 일단 이 TV에 출연하기에 적합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우선 고려를 했고 죄송한데 외모 지향주의 아닙니까 그런 건? 외모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모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녹화하는 시간하고 방송 시간하고 맞추기가 가장 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휴직 중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들을 직접 섭외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학기 중이라 가지고 제가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었고. 또 한참 기말고사 기간이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죠. 더 어렵죠. 근데 윤지 같은 경우는 너그럽게도 그 시간을 갖다 좀 맞춰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랑은 또 그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같이 우리 협조자로 같이 일을 도와주는 일종의 조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봉사자를 해서 더더구나 이제 좀 호흡을 맞추기도 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섭외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이시고 제가 담당하는 교육부의 어린이부 성가대 지휘자이시며 그리고 제가 있는 밴드의 음악 감독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절친 술친구이기 때문에 섭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두 분과 매우 가까운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신부님은
방송에 적절한 그렇죠. 외모까지도 고려를 그렇죠. 하신 이제 방송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저 협소한 네트워킹인데 적재적소에 딱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지난번에 원불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원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나왔었는데 잘 계십니까? 네, 뭐 네. 열심히 뭐 여기를 나왔다 들어가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아, 저희는 아직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왔다 나간 적은 없잖아요.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네네.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청년 분이 한 분씩 오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성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남성분들이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차별은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불교계 청년들은 왜 섭외가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폐관을 마치고 다들 이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 오랜 주에는- 수행을 마치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그러면 스님이 나오십니까? 스님은 아닌데 한국의 이제 모든 청년들이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다 평상시에도 이제 학교 안에 이렇게 동아리 방에서 열심히 수행들을 하다 보니 이제 쉽게 모실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뭐 한국 불교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요즘 청년들이 종교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수 의견에서도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아예 방송한 에피소드 제목이 교회 오빠 저런니 어디로 갔을까? 라는 에피소드 제목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청년들이 성당이나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두 분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종교로 생각해나 개신교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적 요소로 보면 왜 저희가 뭐 알고 있듯 종교라는 것도 일반적인 범주에서 문화적 범주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청년들의 상당수가 편안하게 맘 놓고 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나 혹은 마음의 여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한국의 개신교가 구리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부님은요? 저는 성당에서 청년들이 점점 없어지는 뭐 거. 청년들이 뭐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요일에도 그러니까 주일에도 뭐 아르바이트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성당에 안 나올 뿐인데 모이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 윤지가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청년 성서 모임이나 이런 그룹 소그룹들의 모임들은 여전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 들어간 그 곳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사목자들의 숙제인 것 같고 그런 또 그 청년 성서 모임이나 기타 그런 청년들의 모임이 그런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요인들을 좀 파악해서 우리들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주고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다 실어준다거나 하는 건 노력들이 있다면 계속 이 젊은 영혼들을 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많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죠. 제가 종교 활동을 했을 때만 해도 이게 거의 예. 근데 청년들을 붙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됐었거든요.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말이죠. 근데 두 분께서는 여기 출연하신 청년 두 분께서는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죠. 예. 나 교회 나가, 나 성당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같은 또래 청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생각보다 제가 성당 활동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는 눈치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필수이기보다는 옵션인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놀라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면. 예.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을 보면은 한 10명 중에 반 이상은 그래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약속을 잡을 때면 항상 일요일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주로 평일날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뭐 보통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일요일을 많이 끼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나는 일요일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친구들은 맞다, 너 교회쟁이지. 그래서 네, 뭐 네, 정확하게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그러죠. 네, 뭐 교회쟁이, 예수쟁이, 뭐 그러면서 그냥 하루만 빠져. 왜 그걸 그렇게 굳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하느냐? 한 번만 빠지고 우리랑 놀러 가자. 이렇게 약간 한탄하듯이 네, 저를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을 좀 해줘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도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죠. 혹시 그럴 때 우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서 그럴 수 없어,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한결같이 또 그럼요. 저희 업계는 이제 정직과 이런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자, 목사님과 신부님 두 분이 한 목소리로 교회와 성당의 청년들의 현황, 그리고 왜 청년들이 안 모이는지 말씀하셨고, 청년들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 안의 이야기를 좀 청년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교회나 성당에서 청년 미사나 예배 혹은 청년의 활동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 많이 줄어든 편인지, 어떤 교회는 뭐 청년 예배를 없앴다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성당은 신자 수가 워낙에 적으니까 신부님 한 분이 뭐 청년 미사까지 싹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의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청년들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청년 예배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년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제 뭐 잠깐 모여서 나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냈어, 이런 생활 나눔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에 교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맥주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친교 활동 위주로 모이고 있고요. 실제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26살까지 하나의 청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만 해도 평균 10명 정도가 나왔다고 보면은 요즘엔 10명이 모인 날에는 정말 많이 모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실증적인 사례상에도 맞는 것이, 지난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해서 그 교인 연령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에 한 2.4세 정도 올라갔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되게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럼 천주교 쪽 상황은 어떤가요? 천주교 안에서도 청년 미사를 보면 인원이 많이 줄어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분위기 상이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고, 또 좀 빠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활동이 자신의 양성을 좀 꾀하는 거라기보다는 도태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안 몰린 금방 반응을 한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하고 개신교만 얘기를 들었는데 불교나 원불교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불교는 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4대 종교 중에 가장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일단 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외면받는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뭐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원불교도 뭐 대동소이하죠. 기본적인 대학생이나 청년들 세대, 일단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기본적인 청년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특히나 소수 종교인 원불교를 찾는 청년들 숫자는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뭐 마찬가지로 퇴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종교에 좀 나쁘끄러운 일들이 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종교가 추한 얼굴을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종교 본연의 가치와 미덕이 없어져서 종교를 멀리한다는 청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종교계에 대해서
나는 이 우리 종교에 혹은 나는 종교라는 집단에 참 실망했다.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저는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건 틀렸어, 이건 죄악이야, 너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갈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까지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 좀 소름이 돋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그 퀴어 축제 때도 네, 보셨죠?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성소수자들 이렇게 퀘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시청 광장을 에워싸고 이제 너네는 지옥 갈 거다. 뭐 이렇게 막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무섭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은 나는 교회에 왜 다니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다니고 있지? 뭐 그럼 나는 어떻게 달라야 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형님 교회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형님? 저희는 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천주교 안에서 성직자와 일반 신자들 간의 관계가 다소 수직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자들의 어떤 선택권이나 전례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을 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이 갖고 있는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사랑, 어떤 그런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차별이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 같은 마윤지 씨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내에서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위계죠, 위계. 뭔지 모를 위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끊임없이 그게 성직자들 스스로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위계가 있다라고 자꾸 왜 평신도들은 느끼는지 모르겠고요. 또 임다운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혐오 그리고 소수를 향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공통점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에게 실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전문 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왜 꼭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이건 마찬가지 현상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뭐 이제 저희 불교는 이제 가르침은 이제 교회하고는 다르지만 또 이제 방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수평적인 구조예요. 부처님 당시만 해도 제가자 뭐 사부대중이란 말이 그 뜻하듯이 항상 기본 요소가 제가자들이고 또 같은 스님들일까 할지라도 오직 깨달음, 그 사람이 얼마큼 인격적으로 더 그 많이 닦았는가 혹은 깨달았는가 그 차이로 갖고 사람을 이렇게 편의상 나눴지. 그 저희 절집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는 차등 보시지만 공양은 평등 공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도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공양물은 똑같이 나눠서 뭐 어른 스님이건 뭐 작은 스님이건 신도건 그 밑에는 다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어떤 이제 특별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차별을 두지만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이랬는데 그렇게 평등을 이제 강조를 했죠. 강조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권력처럼 이게 비춰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반말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희들은 신자니까 당연히 우리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방금 그 두 젊은 친구들이 말씀해 주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부끄럽죠. 예. 그 종교의 권위주의라는 게 사실 어떤 종교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겠는데, 그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한국 사회도 특히 여러 가지 권위들이 다 해체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정치 권력에 대한 권위 같은 것도 다 해체되고, 근데 마지막까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게 종교의 권위, 성직자에 대한 권위, 이것만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권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마저도 권위가 해체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요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차별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게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권위마저도 언젠가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이 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지가 누구시죠 그분은? 윤민지라고 제가 자꾸 다른 학생이랑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윤지가 그 카톨릭의 그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수평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격상 이 카톨릭은 위계 질서를 빼놓으면은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사목자들이 그 제일 아래층 위로 내려가서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근본적으로 선행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윤지가 얘기하는 그 이제 수평적인 그 다음에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 선배 신부님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께서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신 하나의 그 어떻게 사목적 유산이 있다면은 이분은 부임지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갖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고상균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 그러니까 어땠냐면은 가서 저녁에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면 상계동 철거 지역이었어요. 저녁에 낮 동안은 하여튼 용역들이랑 싸우고 저녁에 막걸리 판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술을 같이 받아 드셨던 분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디서 외부인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등한시했고 실제로 이분은 또 미국 사람이에요, 태생이. 그러니까 이 벽 안에 한 사제가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카톨릭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함께 있긴 있는데 뭐 기능이 확실치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술판 버리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이제 한 명씩 와서 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래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 그다음에 사제라는 걸 알고 이분에게 이야기를 고민을 나누면은 어디 쉽게 새 나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안도감이랄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그 철거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그 중요한 자신의 몫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약자가 사회적 약자들이 권위를 실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그 안에서 신부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귀감이 돼요. 사실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그 안에 가서 나는 사제니까 이런 자리를 줘야 되고 난 이런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봤는가 그것이 가능해진다면은 정말 윤지가 이야기하는 위기에는 있으나 그 권위가 실제로 신자들이 실어줘서 생기는 권위, 즉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로 이렇게 발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신 말씀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톨릭은 사제가 가지는 권위는 교회의 전통에서 많은 부분을 기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시작됐고 그리고 자리 잡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초기부터 개신교가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흐름을 그러니까 종교의 흐름을 다리를 가기 시작할 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결을 만들고 싶었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서를 각각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것을 사제의 언어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국민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고 민중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음악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왜 츠빙글리 같은 이들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소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가대는 반드시 어떤 귀족들만 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폐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뮌처 같은 농민운동, 그러니까 농민운동 같은 일환들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그 민중의 저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민중의 자리를 엎어서 거기서 세상이 어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주 급진적으로 풀어낸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기독교 개혁이라는 이름을 시작했었던 개신교의 이름인데 사실 한국의 지금 개신교의 모습은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교황 성화가 한 분이 계신데 한국의 개신교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 교회마다 자신들의 법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무한 어떤 그 안에서 자신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뭐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도 뭐 문제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어엿하게 살아가서 다른 데 또 큰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지금 아까 두 분 청년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점 앞에서 사실은 개신교는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임다운 씨가 말씀하셨던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했다기보다는요. 뭐 제가 늘 왜 이 시간마다 드리는 거지만 늘 사과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만 그 퀴어 축제, 그러니까 성소수자들과 그리고 그 연대하는 함께하는 그 축제는 1년에 한 번은 굉장히 소중한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다소 그것이 선정적이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1년 12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괴상하다는 눈초리 앞에서 늘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날 하루를 본인들의 몸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뭔가 의사를 표출하는 그것을 선정스럽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죄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행위들. 물론 본인의 신앙의 칼라 안에서 그것을 틀렸다 아니라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혐오한다. 나는 너희를 혐오한다. 그것을 신앙화하거나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어떤 객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혐오를 신앙하고 혐오를 정의화해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다수 교회를 점유하는 개신교 일각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종교가 왜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가? 올 일을 해야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오면은 뭘 넌 잘못했다 그러고 넌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오면 그것도 죄고 뭐 헌금 안 내면 그것도 죄고 뭐 그러니까 거의 한국 개신교는 지금 죄를 먹고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기 와서 스스로 죄인이 되겠어요. 여기를 오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싫어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싫어함으로 인해서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별을 하는 것까지는 싫어할 자유는 있으되 그거로 인해서 정죄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자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현실이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성당과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 분을 성당과 교회를 자꾸 이끌고 있습니까? 매력이 뭔가요? 목사님 때문 아니죠? 아니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나 때문은 아니지?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좀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습관도 물론 있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유는 궁금해서예요. 궁금해. 근데 목사님이 아니요. 궁금하죠. 목사님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 거의 평생을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뭔지 신앙이 뭔지 나한테 이런 게 어떤 영향을 계속 주면서 있었는지 뭐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좀 찾아가다 보면은 막 무작정 떠날 것이 아니라 찾아가다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있을 곳이구나 아니면 떠나갈 곳이구나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저한테는 굉장히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내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이었고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도 그거를 나 자체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뭔가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생겼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나 자체로 봐주려고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그리고 그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또 더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마윤지 씨. 네, 저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신앙의 조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의 조짐. 네, 그래서 그런 조짐이 저는 천주교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누구나 발현이 되지만 각 다른 종교로 발현이 되는 거고, 저는 우연히 천주교를 만났지만 부모님 때문에? 운명처럼 네 부모님 아, 네. 모태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네.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네, 근데 중간에 저도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종교 탈종교 현상, 종교라는 범위 내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조짐이 천주교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당에 나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다운 씨는 그럼 모태신앙인가요? 네, 아, 부모님도 향림교회 다니셨고요. 네 다니셨. 향림교회를 안 떠나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부모님은 그 저희가 분가한 교회로 이렇게 분가를 하셨고 그렇군요. 종교를 믿게 된 그 교회 혹은 성당에 다니게 된 계기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더 답변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두 분에게는 이제 종교가 가진 매력들이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두 분이 보시기에 청년들에게 종교가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지 아까 그렇게 몇 번 나왔던 탈종교했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사실은 요즘에 청년들이 계속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 먹고 살 길 찾기도 바빠.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야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교회라는 곳이 좀 쉼의 공간이 되면은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교회에서는 청년들한테 바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럴 땐 청년들이 나서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숨이 굉장히 턱턱 막혀오고 청년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하니까 굉장히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혹은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공간 조금 더 서로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이면은 좀 부담 없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말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회에서 20대 청년으로 살면서 사실 막연한 노력이나 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수라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종교에 할애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신교 청년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 청년들을 종교 안으로 데리고 오려면 종교만이 갖고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동호회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종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종교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아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같다 보니까 굳이 내가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쉼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드러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채, 종교 나름이 가지고 있는 종교 특유의 색채도 보여줘야 되고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실수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수를 할 때 곁에 있어주고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기성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만 질문하기 뭐하니까 이웃 종교인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지요. 예. 굉장히 성급하게 움직이시네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마무리 이제 해보시는 거. 그 요즘은 그 사회적인 추세가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사회도 있다. 이제 심리학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종교는 점점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오히려 종교 안에 다 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랄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본인의 믿는 그 신앙의 방식이 내 종교가 좋고 아름다워서 그냥 믿는 것인지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아, 이 카톨릭이 나는 제일 좋더라 해서 이렇게 믿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체험이라고 하기에 약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해서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체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도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하느님을 저도 동시에 아이들이 발견하는 하느님은 이런 모습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쌓여 있는 것 같고요. 타종교와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가톨릭의 매력을 느끼게 돼가지고 다시 성당으로 가게 된 건지 아니면은 네. 다른 종교도 체험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가톨릭이 나가지고 간 건지 지금 스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아, 네. 제가 교회 교리에 대해서도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서적을 읽거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많이 대화를 했었고요.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협소하지만 템플스테이는 아니면 스님들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의 방향이 가톨릭과 개인적으로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가톨릭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개신교의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천주교의 그 전례 장엄함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 원불교 교무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늘 이제 사죄의 말씀을 방송 때마다 하시긴 하는데 좀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옹호하시는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역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향림교회는 뭐 옹호해줄 만해요. 사실. 우리 향림교회 자랑? 뭐 교회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저도 그런 교회 모습들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향림교회 옹호를 좀 하자면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다니기도 하는 거고 좀 물론 저도 누군가한테 나 교회 다녀라고 하면은 근데 너가 다니는 교회랑은 좀 다를 것 같아라는 말을 안 해서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지만 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이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윤지 씨한테도 같은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천주교 미사를 참석해 보면은 그 반복되는 의례 과정에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또 그 안정감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장점이 될 것도 같고요. 그 천주교 미사의 어떤 장점 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복일 수 있는데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지겹다는 의미는 조금 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잔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받고 서로 그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받는 느낌이어서 즐거움이 더 큽니다.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운동, 약자와 강자가 공존해야 한다는 어떤 운동, 같아져야 한다는 운동이 여성도 해야 하지만 남성이 먼저 나서 주었을 때 사회는 더 많이 변할 수 있고 오히려 강자가 갖고 있던 억압을 내려놓았을 때 그게 여성 혐오다, 남성 혐오다, 약자 혐오다, 강자 혐오다로 양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페미니즘은 결국은 휴머니즘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울지마 달라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